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참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로는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찬양했던 나는 오늘을 살리 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는 찬양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열어갑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아주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드려지는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이어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이 모든 시간 역사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19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서로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8월달 우리가 선교의 달로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의 기준에서 의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의와 달라서 우리 사람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가 뭡니까? 착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얼른 손절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무게감 혹은 죄책감 같은 그 무거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컴패션은 번역을 하자면 긍휼, 자비, 인애 이런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영어로 하면 이제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은 이제 나눠서 보면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뭐라고요? 우리 사람이 지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무거운 짐을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지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 혹은 함께 지고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바로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07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상당히 당시에도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영화일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에 아마 가장 적합한 영화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3살의 남편을 잃은 이 시내라고 하는 여자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같이 남편의 고향이라고 하는 밀양이라고 하는 땅으로 아무 아는 사람도 없지만 단둘이 아들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삶도 또 피아니스트의 꿈도 다 접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그저 남편이 자랐던 그 고향 밀양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차가 고장나게 돼요. 그래서 이웃집 마음 착한 이제 카센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이제 고치기도 하고 또 피아노 학원을 차릴 수 있는 또 이제 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밀양 땅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 차리고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시내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또 터지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굉장히 큰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어린 아들이 한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웃의 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심이 이제 깊어지면서 자기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도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그 교도소에 있는
자기 아들을 해한 그 납치범 용서하려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굉장히 충격적이게 되고 영혼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제게 너무 고마우신 주님께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귀한 은혜에 보답하죠.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순 씨,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랬나요? 이 주인공 신애라는 이름을 신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이 영화 전체를 보면 이제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이웃집 그 송강호 아저씨, 카센터 아저씨가 차를 고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 고치는 전문가는 그냥 길 가는 차들 이렇게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 차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 차를 얼른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차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가족에 의해서든 부모나 친구나 이웃에 의해서든 우리는 다들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어딘가 고장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제때 고쳐내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라면은 언젠가는 정말 괴물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흉폭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사람들과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 이 세상에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단지 교회 나오라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교회 한번 나와라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라,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것, 그게 이제 전도의 목표고 그게 전도의 본질인데, 우리 교회들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던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대 세계사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의 예언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뭐였죠? 40일 뒤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예언, 낯선 사람의 그 외침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져서 왕부터 해서 사람들, 온 짐승, 남녀노소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뒤에 내리기로 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거두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그 악의 제국이라는 그 아수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 그들을 벌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이제 동편에 이제 초막 하나를 짓고 이놈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놈들 니네가 그러고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들이 어떻게든 망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초막 하나 짓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 해가 너무 이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막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위험하겠죠.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푹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이제 그늘을, 시원한 그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벽에는 벌레 한 마리를 시켜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보니까 이 박넝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또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또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라는 인물은 그냥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이제 요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또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요나가 단지 그냥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 없는, 아니면 그런 고집센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가 아닌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선지자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도 요나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원수의 나라까지 보낼 정도로, 자, 그래서 요나는 또 그 박넝쿨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지금 뜨거운 햇볕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막 따지고 성내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고작 한 날 살고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또 그들의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생명들을 내가 다 아끼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가 가고 싶은 예배당, 가고 싶은 교회에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집안에 갇혀서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굉장히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지극히 저 개인의 이제 묵상인데요. 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 뭐 행정명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독교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종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종교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이제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만, 유독 교회만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하고 있고 차별하고 있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원래 모이던 예배 장소에서 못 모이게 하면 온라인 모임을 더 개발을 하고 어떤 이런 영상 콘텐츠라든가 계속해서 기독교 문화를 더 개발을 해서 우리의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막 같이 맞서 싸우고 항변하고 이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한편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성내고 싸우는 모습 보고 은혜롭다고, 의롭다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교회 다니는 자들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따뜻한 해와 똑같이 촉촉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원래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악한 자들도 분명 어딘가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삐뚤어지는데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심판하는 것,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온전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까 봤던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시크릿 션샤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햇빛, 그 따뜻함.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 주인공 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이 신혜라는 여자가 그렇게 삐뚤어졌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납치범의 그 딸, 납치범에 또 남겨진 또 상처받은 그 딸을 이렇게 자비롭게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여러 장면에서 계속해서 햇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이 영화의 그 탁월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여름 사역 기간인데 아무쪼록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또 모임이 다 중단되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움을 우리 주님이 같이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다 받으셨죠? 우리 청소년부 이 3주간의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른 것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 하루 10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40입니다. 하루 10분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광야, 믿음의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복교회 청소년부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기간인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광복교회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